박 교수님이 본인이 요한복음 꼭 하시겠다고. 아니요, 그렇지. 얼마나 했다고요? 이거 가짜뉴스. 네, 안녕하세요. 저는 GLS 학부에서 실무조사 가르치고 있는 박지연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모임이 이제 딱 이메일이 왔을 때 너무 정말 기대되는 마음으로 참여를 하고 싶었지만 이 신약의 윤리적인 비전이라는 말 자체도 너무 어렵고요. 그리고 제가 네, 굉장히 지식이 미천해가지고요.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금방 드러날 미천인데, 그래서 뭔가 발제를 받는다는 게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많았습니다. 근데 왠지 교수님이 이렇게 참여하는 숫자랑 이 챕터 숫자랑 거진 비슷해서 한 사람이 1인당 1챕터 꼭 해야 되는 것처럼 이메일에 그렇게 쓰셔가지고 그때는 잤어요. 책도 준다니까. 네. 그래서 한 것이지 제가 자신 있어서 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네, 감안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다들 책을 다 읽어 오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그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에서 이제 이 저자가 윤리적인 주제를 그러니까 우리의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윤리적인 어떤 교훈을 주는 그런 주제들을 찾아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시작부터 요한복음에서는 윤리적 주제를 찾기가 참 힘듭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제가 앞부분 책을 좀 읽었을 때 이제 바울서신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걸 여러분들 그러니까 다른 교수님들 발제하시는 거 제가 못 들어가지고 이미 나온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요. 그 바울서신 같은 경우는 이제 각각의 개교회에 직접적인 교훈을 주는 내용들이 많아서 윤리적인 주제를 나름대로 이렇게 도출하기가 쉽고, 그런데 이제 복음서로 넘어오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주된 거니까 예수님의 어떤 왕으로서의 측면, 선생으로서의 측면 이런 것들을 다루잖아요. 요한복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어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측면을 굉장히 부각해서 그걸 중심으로 모든 이야기들이 전개되기 때문에 사실상 직접적인 어떤 윤리적인 그런 교훈을 주는 스토리는 많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복음서의 그런 일반적인 성격에 플러스해서 요한복음은 특별히 세상과 조금 괴리된 여기 이제 뒤에 보면은 이제 역사적인 배경도 나오는데요. 이미 그 기독교 공동체가 형성이 된 지 오래 지난 시점에서 한 7, 80년 지난 시점에서 그 기존의 유대교 사람들과 새로 생긴 기독교인들 간의 갈등과 긴장이 굉장히 첨예하게 뭔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가 이제 그게 파스스 하면서 갈등이 폭발을 해서 공동체에서 쫓겨나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대교 공동체에서 쫓겨나온 사람들이 이루고 있던 조금 정말로 세상과는 분리된, 그리고 억압되고 아주 작은 마이너리티, 이 공동체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다시 한번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 요한복음이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지도 못하고 있고, 또 그것보다는 공동체 내부의 결속을 다지는 것에 내용이 더 초점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윤리 문제는 정말 부재하다. 근데 이 부재하다는 것은 저자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제가 밑에 이렇게 쭉 리차드 리버와 앨런 스티케스만과 풀던과 잭 샌더스, 리차드 리버 말고도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한 분들인데요. 네. 그분들의 얘기를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이걸 이 요약문에서 굉장히 앞부분 많은 파트를 주제 찾기 어렵다는 것에 할애한 이유는요. 끝까지 다 읽어도 이 6장 30페이지 정도 되는데 끝까지 다 읽어도 특별한 내용이 없더라고요. 특별히 윤리적인. 그래서 저도 참 찾기가 어려웠다. 그런 얘기를 미리 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그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서들, 요한 1, 2, 3서들을 이제 겉으로 우리가 알기로는 사랑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이제 서로 사랑하라는 게 이제 주제라서
이 사랑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그 사랑일 것 같지만 이제 이 저자가 앞에서 굉장히 신랄하게 꼬집고 있는 부분은 절대 그 사랑이 이웃 사랑이 아니다. 이웃 사랑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이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의 저자와 또 요한의 계열을 따르는 공동체들은 되게 자기들끼리 안에서 사랑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독교인의 사회적인 밀접 책임은 도외시한다고 많이 비판을 받았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나 자신의 구원이 아니라 이 세상을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 아무런 책임을 지지는 않거든요. 그렇다고 이제 이 저자가 얘기하면서 이 사람들이 은유적으로 혹은 인다이렉트하게 세상에 어떤 책임을 지고자 했는가 하는 부분을 쓴 게 나머지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른 앞에 복음서 발제하신 분들과 동일한 순서로 기독론,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의 특성, 그리고 종말론, 그리고 요약 이렇게 4가지 파트로 한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독론은요. 요한은 예수님을 하늘에서 온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같이 선지하셨던 로고스시다. 미리 계셨던 말씀이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 말씀이 이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왔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사실 저는 제가 굉장히 이런 지식에 미쳐내서요. 제가 혹시 잘못 얘기하는 것이 있으면 목사님이나 교수님이나 언제든지 지적해 주셔도 됩니다. 네. 어쨌든 초기에 이런 그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신성을 너무 강조하는 그 측면으로 인해서 가현설,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그런 이제 이론들이 등장을 하고요. 또 뭐 영지주의나 이런 걸로도 빠질 뻔한 위험이 이 요한복음의 그런 주장들이 그런 이제 이단 쪽으로 빠질 뻔한 위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저자 요한도 요한복음의 내용이 너무 이제 그런 쪽으로 치우쳐져 있으니까 요한 1서에서 내용을 보완하고 있다. 그 신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시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 몸을, 그러니까 우리와 같이 몸을 가지고 현존하셨던 분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요한일서 1장 1절에 우리의 손으로 만든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보완을 좀 하고 있다고 하고요. 어쨌든 요한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창조자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이 창조 세계로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창조와 구속이 이제 통합되는 거죠. 이 요한의 이론 안에서는 창조와 구속이 통합되면서 이게 다시 거듭하여서 창조의 정당성을 그러니까 입증한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수긍이 갔어요. 그러니까 창조자이신 그분이 창조 세계로 완벽하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분의 창조가 정당하고 창조가 온전한 것을 입증하신 것이 아닌가. 네, 굉장히 수긍이 가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이제 이원론과 다른 점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예수님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교회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냐면요. 여기에 그 대표 타이틀이 서로 사랑하기 예수님의 친구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친구들인 우리들끼리 서로 사랑하기 이런 의미도 좀 있고요. 또 이제 이 저자가 쓴 내용을 읽어보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친구들로서 어떤 위계나 지위 같은 것을 막론하고 또 특별히 그 앞에 뭐 바울서신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교회 내에서 여성을 좀 차별하는 그런 말씀들이 좀 있는데
요한복음에 나오는 여성들은 모두 굉장히 이제 스스로 좀 주체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인정하고 다른 모든 사도들이나 그 교회 안에 있는 남성 신도들과 다 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친구, 그러니까 모두가 다 예수님의 친구죠. 예, 그런 입장에서 사역하고 있는 것을 잘 그리고 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요한복음에서 그리고 있는 교회 공동체를 뭐 4가지 측면에서 보면요. 첫 번째는 그 요한 사도는 그 다른 모든 그 복음서를 쓴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신자라면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 예수님을 따라서 행동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따라야 될 표본으로서의 예수님을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많이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보다 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근데 그런 거를 다 비교할 만큼의 지식은 없습니다. 그냥 저자가 그렇다니 그렇게 네, 그런가 보다 합니다. 저는 아무튼 그래서 예수님의 이적, 그러니까 그 초월적인 그런 신적인 측면으로서의 예수님을 많이 그리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공동체의 행위 모델로 적용될 수 있을까? 네, 이게 이제 저자의 굉장히 큰 질문이었죠. 근데 2가지 측면으로 풀어가고 있는데요. 하나는 요한이 실제로 요한이 생각하는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그런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기적적인 치유를 베푸는 교회일 거라고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요한은.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그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내가 하는 일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하리라, 성령이 오시면, 이 말씀이 있거든요, 요한복음에. 그것처럼 그 교회도 역시 예수님이 뭐 말씀으로 이렇게 기적으로 치유하시는 그런 모든 부분들을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행위 모델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2번째로는 이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모든 기적들이 사실 예수님의 어떤 신적인 그런 권위들을 나타내주는 장치이기 때문에 공동체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고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고 이렇게 말하는 그 측면에는 그 예수님의 어떤 신적인 그런 권위들을 세상에 드러내주는, 그러니까 복음 전도에 공동체에 굉장히 큰 역할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이 그리는 2번째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공동체 내에 사랑이 있는 공동체예요. 근데 여기에서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이것을 사랑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이 말씀이 이제 여기 나오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사랑이 서로를 이제 뭐 위해주거나 위로해주거나 보듬어주거나 이런 감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자기 희생적인 종됨의 행위를 사랑으로 정의를 하고 있고, 그것이 공동체 내에 있어야 된다, 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이 저자는 요한복음에 직접적으로 쓰여 있지는 않지만 궁극적으로, 간접적으로 이 사랑이 세상을 향해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 발을 씻기시고 십자가를 돌아가신 궁극적인 이유가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랑이 이렇게 1차적으로는 공동체 안의 사랑이지만 세상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 이제 역사적인 그 요한 계열의 공동체의 역사적인 상황을 보면요, 제가 처음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그 초기 유대교에서 추방당한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는 공동체에 보내는 메시지예요, 이게. 그래서 이 사람들 자체가 해당으로 대표되는 세상에 반대하는 방어적인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기존에 유대교 안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전승, 자기들의 어떤 세상 세계관, 신념, 이상과 소망, 이 모든 것들을
이제는 자기들은 그 공동체와 끊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100%다 대체하려는 그런 욕구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더 공동체성이 강화된 그런 교회의 모습이 요한복음에 그려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에서 그리는 그 교회 공동체는 네, 세상과 정말 완전히 서로 그러니까 전혀 결이 다른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건데요. 세상과의 관계를 그러니까 이게 뭐 분리됐다 뭐 반대한다 사실 그렇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앞에 그 신학자들은 요한복음을 아주 세상에 반문화적인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 저자는 세상을 그냥 초월한 그런 공동체다라고 좀 쓰고 있더라고요. 완전히 반대한다라기보다는 세상의 권력이라는 것은 어차피 하나님의 권력 아래에 있는 거고 그 이제 요한복음에서 이제 예수님이 재판 받으실 때 그때 말씀하신 게 너한테 권한이 없지만 너가 재판하는 걸 내가 허락한다. 약간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세상을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 그런 공동체인 거죠. 근데 어쨌든 그런 태도가 세상에 대한 비탈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고 있고, 근데 어쨌든 그런 교회 공동체를 그리고 있다는 거죠. 이 요한복음에서는 교회 공동체, 그러니까 요한이 생각하는 혹은 요한이 그럴 거라고 너희들이 이렇게 될 거다 혹은 이렇게 되어라 하고 하는 것이 이제 세상과 너희들은 떨어져야 되고 분명히 달라야 되고 초월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정말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이때가 주후 제가 정확하게 연도를 기억을 못하는데 어쨌든 주 최소 70년 혹은 뭐 80년 그 정도인 시기라고 해요. 요한복음이 쓰여진 때가. 그래서 그때는 굉장히 많은 기독교 공동체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이렇게 급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조금 알게 된 시기인 거죠. 그리고 어떤 공동체들은 그거에 이제 굉장히 당황하는 거죠. 왜 예수님의 재림이 지체되는가.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의 재림이 지체되는 것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그런 이유 같은 것들을 정립해서 공동체에 알릴 필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의 종말론을 재정립하고 있고요. 크게 두 가지인데요. 그러니까 크리시스라고 하는 가항과 보혜사라고 하는 나항이 크게 이제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종말론적 입장이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날에 대한 부활의 소망은 여전히 있다 이겁니다. 크리시스와 보혜사가 뭐냐면요. 이 종말이라는 게 세상의 끝에 오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오는 그것뿐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 그때 이미 종말론적 심판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던 그 결과로 종말론적인 심판이 이미 있었고,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이 현재 자체가 영생이다. 그리고 심판은 종말론적인,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양과 염소를 가르는 그 심판은 그때 또 있겠지만 현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지금 현재 이 장소에서 계속적으로 심판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육신으로서의 죽음 이런 것은 굉장히 사소하게 취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요한복음에서 이제 계속 서로 사랑하라 하는 그 사랑이요. 그 있다는 것이 우리가 지금 현재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선택하는 그 모든 선택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그 영생들의 표시인 거죠. 지금 우리 공동체 안에 사랑이 있다는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이 지금 주신 그 종말론적인 생명이라 그 여기 얘기하는데 그 종말론적인 생명을 내가 살고 있다는 표시라고 요한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요한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이제 다른 복음서들보다 강조해서 보혜사의 계속적인 임재와 계속적인 계시를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이제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때는 깨닫지 못했지만 다시 깨닫게 하시고 해주시고, 그리고 그때 들었는데 까먹었던 거를 다시 기억나게 하신다. 네. 그런 사역뿐만 아니라 보혜사가 예수님이 특별히 지시를 하지 않은 일반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영감과 인도를 해주신다라고 요한은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의 그 인도라는 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개개인이 막 기도를 했을 때 이제 막 머릿속으로 들리는 막 어떤 그런 떠오르는 그런 게 아니고요. 공동체의 영역에서, 즉 예배 모임에서 성령의 영감을 받아 이루어지는 예언적 발언을 통한 공동체, 발언을 통해 공동체를 인도하는 것이라고 여기 이제 이 책에 쓰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이걸 읽으면서 굉장히 좀 질문이 좀 많이 좀 영역이었어요. 이거 끝나고 제가 궁금했던 것도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요한 계열의 본문에서 어떤 구체적인 윤리적인 주제, 도덕적인 교훈이 없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고 이 저자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령을 받은 보혜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은 보혜사가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게 요한일서에 나오는 그 말씀인데,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발언을 요한이 굉장히 자주 한다고 해요. 이 전체 요한복음과 요한 서신서를 통해서 저절로 알게 된다고. 죄가 무엇인 줄, 선한 것이 무엇인 줄 너가 저절로 알게 되고, 그거를 안 것을 행하지 않으면 이제 죄가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크리시스와 보혜사 요 두 가지의 요한의 어떤 종말론적 입장이 전반적으로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보낸 그 공동체에 특별히 어떤 도덕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도덕적인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만 하면 영지주의적인 입장과 비슷하대요. 그래서 이 저자가 마지막에 이제 강조한 것이 그렇다고 해서 이게 영지주의는 아니다. 요한은 영적으로 실현된 종말론과 더불어 미래지향적인 종말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서 현재의 그런 우리가 종말적 심판이 이미 왔고 현재를 사는 게 영생이다 이렇게 강조한 것은 그 미래의 종말, 예수님의 재림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믿는 우리들에게 있는 그런 생명의 충만함을 살으라라는 어떤 경고로 봐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뭐 밑에 거는 같은 말이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저자가 요한의 세계를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9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는데요. 네, 뭐 과거의 시간과 전통 그런 거에 매이지 않고 공동체와 예수님의 영적인 연합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요한의 세계는 뚜렷한 양극성, 선과 악의 뚜렷한 양극성의 세계이나 악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주권과 승리를 인정하는 그런 세계이다. 그리고 유대인 공동체, 그러니까 이 요한계열의 교회는 유대인 공동체로 대표되는 세상과 타협과 순응이 불가능하며 경계해야 한다. 네, 그런 거고요. 네 번째는 이제 신자들 공동체 내에서는 서로 강력한 사랑과 평등의 관계를 가진다. 이게 이제 요한의 세계인 거죠. 요한의 세계. 다섯 번째는 이제 죄를 거부하며 의롭게 살 것을, 그러니까 스스로 의롭게 사는 것을 선택할 것을 계속 요청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네, 보혜사의 인재를 통해서, 근데 이 보혜사의 인재는 공동체를 인도하시는 보혜사의 인재고요. 그리고 이제 위로와 도덕적인 확신을 얻을 수 있다. 일곱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